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대림절, 예수님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됐네요. 대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는 것,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남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되어져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출생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은혜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 입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늘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이 감사가 없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건 제대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정말 감사할 줄 알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 탈무드에 보면 감사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겨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큰 뱀이 얼어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뱀을 따뜻하게 해서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줘서 뱀이 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뱀이 그 사람을 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여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나를 죽여서 먹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야단을 쳤더니 뱀이 그러다는 겁니다. 너는 성경도 모르냐? 사람과 뱀은 원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뱀한테 이건 공평하지 않다, 우리 재판을 받자.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풀어주지도 않고 꽁꽁 묶어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만난 게 누구냐면 황소를 만난 거예요. 황소를 만나서, 자, 황소씨, 지금 이 뱀이 내가 얼어 죽게 됐는데 내가 살려줬다. 그런데 이 뱀이 나를 원수라고 잡아서 나를 먹으려고 그런다. 나를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게 합당한 것이요? 원수를 이렇게 갚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황소가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밭을 갈아주고 송아지도 놔주고 그래도 결론은 당신들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소. 그러니 마땅히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오. 그래서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갖고 안 된다. 또 한번 지나가자. 그래서 이리한테 물어봤어요. 이리한테 물어봤더니 이리가, 너희들은 나만 보면 잡아서 목도리 하지 않냐? 이리도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주 지혜로운 왕 다윗 왕한테 찾아가서 이걸 물어보자. 그래서 뱀이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묶은 채로 다윗 왕한테 갔어요. 다윗 왕이 얘기를 듣고 나서 뱀한테 묻는 겁니다. 너는 너를 살려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갚지 않고 왜 죽여서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과 뱀은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를 당연히 잡아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뱀,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어도 내 집에서 죽고 싶다, 그거 가자. 그리고 나오는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바깥에서 지팡이를 빠뜨려 가지고 그 웅덩이에서 지팡이를 건지려고 하니까 이게 좀 깊어. 그래서 얘가 자꾸 거기다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을 띄워서 지팡이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어린아이지만 무슨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사람이, 당신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니 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한번 좀 판단해 보시오. 나이는 어리지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 뱀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오. 왜 그렇게 생각하오?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 가가지고 다윗왕한테 갔어요. 왕이요, 왜 왕께서는 뱀이 사람을 죽여 마땅하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대로 뱀과 사람은 원수이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아버지, 이 사건은 저에게 넘겨줘서 제가 좀 재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이렇게 보다가 워낙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그럼 네가 한번 재판해봐라.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뱀한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살려준 은인한테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한테 왜 뱀을 살려줬냐?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생명을 살려줬더니 이 사람이 이 뱀이 날 잡아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판결을 하겠어. 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신성한 법정이요, 신성한 법정에서는 둘이 반듯하게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 그 몸에서 풀어서 옆에 따로 쓰시오. 그래서 뱀이 법정이기 때문에 꽁꽁 묶고 있던 그 사람 옆에 뱀이 쓴 거예요. 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재판을 하면서 여보시오, 거기 당신 혼자 계속 묶여있기가 힘들어서니까 지팡이를 하나 줄 테니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시오. 그래서 지팡이를 집어줬어요. 자, 제가 재판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요, 그러니 그 지팡이로 뱀의 머리를 냅다 후려치시오. 그래가지고 뱀이 죽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뭐냐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하나의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보스턴에 그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그 지역에서 큰 상인을 하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상인한테, 이 바턴이라고 하는 상인인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제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담보 물건도 없고 뭐 제시할 것도 없는데 나에게 조그만 걸 운영할 수 있도록 2,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20만 원 정도만 나에게 좀 빌려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턴이라고 하는 이 큰 상인이 아니 여보시오, 당신 담보 물건도 없고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빌려줘?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여봐라, 2,000불을 좀 나한테 준비해 갖고 오거라. 뭐 하시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옆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겠다는 젊은이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영 마음에 꺼려서 편치가 않네. 그 사람한테 갖다 줘봐야 2,000불 뜯겨요. 220만 원 뜯기니까 주지 마세요. 그 예수마을 교인들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뜯깁니다. 그랬더니 뜯겨도 젊은이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2,000불을 그에게 도와준 거예요. 이 친구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남겨서 2,000불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 거예요. 충분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 큰 불황이 오게 됐어요. 크게 상인을 하던 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기업이 망해져 가지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스트로사라고 하는 이 과거의 젊은이였던 그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인데 내가 좀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빚도 진 적이 있는데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빚을 다 나한테 갚았는데 무슨 내가 당신이 나한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돈의 빚이 아니라 마음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나를 일어설 수 있도록 어려운 중에 세워주신 분이 아닙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도와서 그 바턴이라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 예화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줘도 나중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말한 것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섭섭한 것은 돌에 새겨서 잊지를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일 해줬던 거, 사랑을 베풀어 줬던 것은 다 물에 새기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면 헌신을 합니다. 가늠하다 붙들려 와서 죽게 됐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여기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 여인이 나중에 자기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죠. 그것을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로 예수님 앞에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기까지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은혜의 놀라운 복음 대신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자마자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성 안에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너희들도 한번 와봐라, 동네 사람을 다 구원하여 전도를 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출생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여자라는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은혜를 받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은 마리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마리아. 자,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이 마리아라고는 여인은 그 목수인 요셉이라고는 젊은 청년과 약혼을 한 사이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목수에게 시집을 갈 정도면 그 당시에 목수의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한 처녀이기 때문에 천한 곳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은혜 입었다 그래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은혜 입었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난 은혜를 받았어. 이런 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을 얻었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이 무너지는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결혼해야 할 남자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녀가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마리아와 둘만이 딱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믿어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불륜으로 임신을 했다,
돌이 날라와서 맞아 죽든지 아니면 평생토록 낙인 찍혀서 그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남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 그러지만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도, 내 인생의 청춘도, 나의 모든 행복도 다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은혜입니다. 어찌 세상에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김학성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사모님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임신해 가지고 왔어요. 나하고는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임신해 갖고 왔어요.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라고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뜨거운 물 끓여 갖고 나타날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심장로님 딸이 맨 앞에 앉아있게 심윤영 전도사님인데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 너에게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해할까? 아마 우리 이용주 권사님께서는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전도사가 이름도 없는 상황에 임신을 했다. 이 사람을 전도사로 써야 되냐, 내보내야 되느냐, 틀림없이 설문조사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이 생각할 때 이것은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인간적인 행복과 인간적인 땅의 모든 꿈은 다 무너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오 천사여, 내가 사내도 알지 못합니다. 약혼은 했지만 나는 그와 함께 한 번도 입맞춤 적도 없어요. 나는 깨끗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이 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니야, 너는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야. 여러분, 이제는 자기 인생이 끝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게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갑자기 사내도 알지 못하고 시집도 안 갔는데 임신해서 나타난다면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진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게 뭘까요? 나의 만족을 은혜라고 할까요?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은혜일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은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아닌, 내 꿈이 아닌,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드립니다. 주일학교 일찍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성가대를 합니다. 식당 봉사를 합니다. 막 와서 물질을 써가며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 미쳤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까워하지 마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미쳤다고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 썩어지도록 버린다고 하면 땅에 뿌리잖아요. 썩어지게 하잖아요.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왜 그 곡식을 땅에서 썩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헛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풍랑을 만나고 뱀에 물리고 그냥 파도에 풍랑에 휘말려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처럼 편안하게 뭔가 기도해가지고 낙찰게 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간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데 화려하게 오시는 거 아닙니다. 한 여인의 희생과 아픔과 그리고 자기 청춘을 다 희생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가라 할 때 나는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하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갑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바로왕의 딸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힘듦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노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오늘 목사 은혜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 즐거운 얘기를 해줘서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야. 감동일 수는 있어도 은혜는 아니야. 은혜는 진짜 주님의 은혜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게 은혜야. 그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과 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의식 가지고는 안 돼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2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면요, 내가 부패되고 더러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잖아요. 깡패가 새 사람이 돼요. 예수가 나를 다스리잖아요. 사기꾼이 변화가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 사람의 거짓과 위선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다스리잖아요. 우상이 사라져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우리 가정에 사라지게 돼요. 바람 피고 가정에 분란을 가져왔던 것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남편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아내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돼야 됩니다. 국가에도 이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린다면 세상에 사랑이 흘러 넘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렇게 새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분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예수 믿을 줄 몰랐어. 난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를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의 변화된 삶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네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을도, 목장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식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아까워해요. 시간 없다, 뭐가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분입니다. 미디에이터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올 수 없을 때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죄가 유전이 됐다. 원죄죠. 원죄. 죄성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희한하죠. 나쁜 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선한 일은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아이들 보고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은 안 지켜도 거짓말은 해요.
남을 괴롭히지 말아라 가르치는데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은 어려워도 괴롭히는 건 쉬워요. 어저께도 우리 손녀딸이 왔어요. 근데 저희 삼촌이 방귀를 꼈어요. 걔가 지 아빠야. 방귀 꼈네? 그랬더니 아빠가 분명히 낀 거 아는데 우리 집사람 뒤에 있는데 할머니가 꼈대요. 너 아빠가 꼈는데? 아니, 할머니가 꼈대.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보호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위선과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원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인류를 대표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아담의 죄의 DNA를 끊어버리고 생명의 DNA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넘쳐가는 거예요. 넘쳐가.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죄의 근본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의로워지는 DNA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서 무너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사능이 유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핵 방사능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 지역에 요즘에 나오는 식물들을 보면 돌연변이가 나오고 그쪽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장애아가 그렇게 많이 태어나거든요. 이 방사능에 의한 핵 방사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도 오염이 되고 바다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쪽 후쿠시마 지역 쪽에서 들어오는 생선 농산물을 거절하고 수입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사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많이 찍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핵 방사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데미지 있는데 거기다 그거를 우리는 이상 없다라고 하려고 이제 올림픽을 주최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런데 거기에 가서 기자들이 측량해 보니까 엄청난 방사능이 땅에서 나오고 하수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고 사람이 거기 오래 있어서는 안 될 정도의 방사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만 8년이 지나갔는데도 방사능이 굉장히 심각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림픽이 치러지게 되면 훈련할 사람들이 일본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연습 다 하고 게임할 때쯤 들어간다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 선수들이 올 것 같아요. 이 아멘하는 사람은 일본 거기 가서 살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방사능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안 좋은 것을 가다 주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의 방사능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비춰오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썩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악해지게 되고 행동이 부패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빛 되신 분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람이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오신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만 잉태한 거예요. 사람의 씨는 죄로 흘러오기 때문에 안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잉태됐다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과 똑같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됐었어요. 그리고 출생해서 어린아이 과정을 거쳐서 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사람의 생활 똑같이 했어요.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알았고 괴로워하는 사람 보고 눈물도 흘리셨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괴로워하면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러 오신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오신 저주를 몰아내시고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몰아내시고 건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천국을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정말 불행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살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봅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냥 일반 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바울처럼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래도 그는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치고 온전해도 주를 위해 온전한 거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누가 나한테 조금 잘해주는 걸 은혜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내 몸이 부셔져도 내 몸이 희생이 와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그동안에 일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쉴 거예요. 쉬는 게 은혜인가요? 쉬는 게 은혜면요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안식이잖아요. 성경은 죽는 거를 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어요. 절대 너의 그 면류관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갔기를 다 마친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애굽 백성을 다 살려내고 자기 민족을 돌보는 사람이 되더라고. 지금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정말 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 내가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희생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안주하고 자기 하나 편안하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사는 게 은혜라고요? 아니에요. 더 부서져야 돼요. 더 깨져야 돼요. 더 박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은혜가 크게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은혜 있게 삽시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에 예수님이 오기를 한번 기대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탄생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부모님이 천국을 소망한다니까요.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니까요. 제대로 만나야 돼, 제대로. 그러면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 찬송가 104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